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돼서 더 힘있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말씀.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61쪽 혹은 62쪽에 있고요. 혹시 어르신들 글이 작아서 안 보이면 앞에 자막 준비했으니까요. 자막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이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2020년 추수감사 이렇게 오행시를 같이 좀 쓰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한 3분이 적은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저녁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그냥 혹시 문자할 수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 쪽지에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주시면 같이 감사를 좀 나누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3분이 쓴 것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든 한 해였죠. 추억하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병들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역이며 백신입니다. 사는 동안 여러 고난과 역정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주님께 나가며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해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며 힘 아닐까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한 해 동안 나를 홀로 광야에서 추위에 떨며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가족, 이웃을 통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둠이 깊은 곳에 빛 대신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크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것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키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뒤돌아보며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인지 몰랐던 것들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까지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다들 참 잘 적으셨죠? 예, 제가 다 읽어봤는데 모두 다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도 있고 저런 감사도 있고, 그러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위로도 능력도 생기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적지 않으시더라도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2020년도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볼게요. 능력이 아닌 순종. 아주 옛날에 어느 가난한 집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늘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빽빽 울고 그리고 칭얼대고, 부모님은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울음 그치라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회초리를 들면 맞는 게 무서워서 잠시 울음을 멈추는데 또다시 배가 고프다고 울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에 스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가 매를 맞는 광경을 봅니다. 스님이 한참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는 아이에게 이 스님이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부모가 왜 갑자기 우는 아이에게 큰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는 앞으로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그때부터 그 아이를 때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공부를 시키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서 훗날 진짜 정승이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요. 정승이 된 후에 그 부모가 그 스님이 너무 고마워서 수소문을 해서 스님을 찾아가서 큰 절을 하고 감사를 표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뒤돌아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겠대요. 그때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여러분, 사람의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무당이 알겠어요? 점쟁이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끔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요, 가끔 어떤 사람의 지난 과거를 쪽집게처럼 찝어낼 때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지난 과거는 알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45에 낳는데요, 저 낳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작두를 타는 무당이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전보러 오면 저희 어머님은 글을 모르세요. 근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이렇게 쭉 보였대요. 그 누가 들어오면 아이고 지난 여름에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네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란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지난해 여름에 물에 빠져 죽은 아들 그거 모를까요? 여러분, 지난 과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난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죽을 만큼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반강제로 떠며가지고 교회 가서 성령님 만나서 치유받고 살아서,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귀신은 나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라고,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그 사실을 깨닫고 늘 교회 가셔서 기도하셔서 아들 6명 중에 3명의 목사를 만들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놀라운 일인데,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래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 한없이 귀하게 되고요. 어떤 것을 한없이 하찮게 여기면 그게 한없이 하찮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의 미래를 귀하게 보면 내 미래가 귀하게 됩니다.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내 인생과 내 미래를 귀하게 볼 때 우리 인생이 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과 모레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앞날을 형통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자, 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물리적으로는 광야의 길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의 불,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그런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내일과 모레를 아세요.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내 인생에 앞서가시는 그분 뒤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것을 해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내쫓아내고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아요, 안 내쫓아요? 우리 2주 전에 1장 설교했죠.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말이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라 그랬죠.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그 이유는 가나안의 신들과 풍요, 그리고 그들이 쾌락을 함께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이 있느냐? 이 문제가 승패를 좌우했던 겁니다. 오늘 2장 읽었는데요. 2장 전체의 요절이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색깔 있는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제단을 다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불순종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손 놓겠다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쫓지 않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혹시 여러분들 옷에 여기 가시 하나 박혔으면 움직일 때마다 찔리잖아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과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비록 내가 그런 탁월한 능력은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과 저주를 들어요. 책망과 저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보김이라 하고, 백성이 얼마나 울었든지 울어있는 그 지명의 이름이 보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 있죠? 자, 본문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보김 앞에 제 성경은 가로 1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도 쓰여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맨 성경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보김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왜 그 지명이 보김으로 지명된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경고와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우는 자들 뭐라고 명명해요? 보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깨닫고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눈물은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 또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들이 복임에서 대성통곡한 후에 사사기 1장, 2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내쫓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런 참된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참된 회개는 변화가 뒤따르고, 참된 회개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내 삶과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에서 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년도에) 초에 확신제자반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중간에 멈췄어요. 가끔 확신제자반 하면서 마지막 5주하고 그 다음 주 6주차에 확신제자반 수료식 하면 수료자들이 간증문을 적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발표할 때 가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아주 간혹 저는 그 눈물이 복음의 눈물임을 내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어느 분은 10시간, 12시간 엄청나게 큰 대수술을 해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2의 삶을 주셨어요. 제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1년, 2년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다시 토로묵되는 그런 모습 보면 다음부터는 제가 그거 할 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트러지면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고. 여러분, 눈물은 귀한 건데요, 그 눈물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회복의 방법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물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말은 우리와 뭔가 구별되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문맥을 이렇게 바꾸면 훨씬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해도 쉽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보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그렇게 기록할까요?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저쪽 남쪽에 가면 사람들 말할 때 뭐 거시기 그러는데 여러분 거시기가 뭔지 알아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거시기가 뭐고 뭐고가 무시기 뭐 그런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8 광주 사태 그러면 그때 5월 18일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주 묘역에 가면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뭔지, 그죠? 5.18 그러면 뭐 민주화를 상징하고, 그죠? 우리 알잖아요. 근데 1세대, 2세대 지나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 이 말을 들을 때 길갈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을 해요. 이 길갈의 사건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넙니다. 요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사기가 중천에 있었어요. 이 추세라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우리 큰일 났다. 여러분, 군사 전략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절호의 기회죠. 점령 전쟁을 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더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응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무엇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전쟁 중이죠, 그죠? 전쟁 중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살 행위예요. 주변에는 적들이 다 우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면 지금 하늘을 찌르는 이 사기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들이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할례를 받은 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문턱에서 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지금은 할례를 할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룩한 백성과 왕국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자를 것 자리고 버릴 것 버리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길갈에서 중요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의 의미.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3부 때 세례 행하는데요, 세례식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 이게 할례예요. 그리고 할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육신적 가치로 살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길갈에서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짐이었고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는 결단을 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욕망을 굴러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길갈에 와 있어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몸뚱아리만 길갈에 와 있지, 몸뚱아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아직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에게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할례를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상에 가치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길갈에서 그들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영적으로 복임입니까? 아니면 길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돈을 잃고 돈 손해봐서 울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가슴이 쓰려서,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일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이 가슴을 치면서 물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은 복임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뭔가 가진 것을 놓칠까 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탓, 내 처지 탓.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임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길갈로 향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교회 사역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를 달면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들 직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이테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때, 때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주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노예 고시부에서 고시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피택 받고 오면 노예 와서 고시를 봐요. 면접도 하고요. 제가 노예 고시 문제 낼 때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내요. 서술형으로. 앞으로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쭉 적어나가요. 면접할 때 그래요. 오늘 다짐한 이 말씀
이 약속대로 꼭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임을 떠나 길갈로 갈 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가시와 올무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흘린 그 눈물에 대한 책임, 그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지고 거룩한 눈물, 거룩한 다짐, 거룩한 쓰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1절과 4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글쎄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 감사절에 저희들에게 귀한